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야고보서 그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야고보서 교회에 발생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야고보서 교회에요,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서 그 교회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기준이 교회 안에 단단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즉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악한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이를 가르는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 심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부자가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그 교회가 부자의 편과 가난한 자의 편 두 개로 나뉘게 되었고요. 이 나뉘게 된 교회가 서로 분쟁하게 되었고요. 이 분쟁을 통해 한 부류가 교회를 완전히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차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처럼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부자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과 가난한 자들을 바라봤던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노력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과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성공에 또 다른 재물을 추가로 더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지 못했어. 또한 그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재물조차 얻을 수 없었던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라고 이 가난한 자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그 모든 행위들을 도저히 참고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옳지 못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결국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한 모습,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갖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부자들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부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러한 일을 완성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부자들이 보통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일상 가운데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서의 기자가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부자가 어디서 주로 활동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의 주된 활동 무대는요, 바로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곳,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들이 그곳의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는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요, 물질, 즉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고요. 또한 이 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큰 부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이 도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도시에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법은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 거룩과 사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손해보는 그 모든 삶을 버려두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 즉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내가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에 적응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서 부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부자들은요, 내가 이 도시 안에서 거둔 큰 성공, 많은 재물들이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 안에서 몇 년 후가 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계획이 있고 나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내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가 이 도시에서 계속된 성공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만큼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뛰어난 계획을 사용하고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 부자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굳이 따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삶의 방식을 굳이 따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가치를 더욱 따르는 모습을 이 도시 안에서 계속 보이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14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선 13절 말씀에서 부자들이 도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도시에 1년간을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장사를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도 노력을 하여 내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는 헛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4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세워놓은 좋은 계획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수긍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모든 것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절대로 성취될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 신약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와 유사한 말씀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일의 성취를 결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없을 것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해가 뜨면은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앞선 14절 말씀에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려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요,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가 이 사명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 무엇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 비록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역행하며 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배운 도시에서 살아가는 부자들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야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허탄한 자랑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능력을 갖고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는 많은 부유함을 얻을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통해, 자기의 열심을 통해, 자기의 계획을 통해 성공을 거뒀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을 할까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는데, 나의 의의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의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무엇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더욱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나의 노력을, 나의 능력을, 나의 계획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과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갔던 이 부자들처럼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나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믿으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50%, 나를 50%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한 70% 정도 믿는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은 고작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왜 굳이 나의 마음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믿는 데 할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약간의 도움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성공에 도움을 주신 것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내가 힘을 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공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우리가 약간의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요? 오직 나 자신의 능력에게, 나 자신의 노력에게, 나 자신의 계획에게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대신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어디서 제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간증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간증하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증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간증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욱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능력에 이러한 것을 보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즉 그들이 여기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간증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사용합니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나의 겸손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의 겸손을 드러난 다음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간증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능력, 나의 노력.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내가 노력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진 대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런 악한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곧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준을 삼아서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나의 계획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공을 거뒀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견하며 교만함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 이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가게 하시고요. 그 성공을 통해서 이 능력 없는 내가, 이 죄악된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내가 모든 사명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 이룰 수 없고 단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